교재 이어서 강의를 또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접근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이 보는 시각도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암스트롱 같은 사람은 이 절망적 상황이지만은 기독교 신앙에 접근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교재 보니까 제3번에 보니까 믿음을 믿는다라는 요 또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믿음을 믿는다. 이것은 뭐냐면 무신론, 니처도 이 도킨스는 뭐냐면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요 주제에 있던데 첫 소 제목이 뭐냐? 믿음을 믿다 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는 신앙은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믿는 것을 이것을 정의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가 없어도 심지어 증거를 무시하는 맹신이라고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 니처드 같은 사람, 이 도킨스는 뭐냐? 봐라. 이 증거도 없어도 심지어는 이것을 증거를 무시하는 이 맹신으로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이와 같은 표현은 믿음을 어떤 의미로 이 사용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도킨스는 무신론자들을 볼 때 이 부모들이 비합리적인 전통적 믿음을 세습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녀들에게. 그럼 자녀들은 뭐냐? 아무 비판이 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고 따른다는 거죠. 이것이 도킨스가 믿음을 믿다라는 이 표현으로 함축하고 있는 의미이면서 이 주술이 되어 버린 믿음에서 뭐냐? 깨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그러므로 이 도킨스 같은 사람은 봐라. 이 어떻게 비합리적인 요 믿음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세습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은 아무 비판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고 따르냐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도킨스 믿음을 믿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함축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다. 지식은 사건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해석하는 순간에 확신, 그리고 해석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시작된다는 거죠. 시작된다. 모든 사건의 하나의 해석만 가능하다면 그것은 해석이 아니라 진실하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어떤 해석이 아니라 이 다양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뭐냐? 해석이 옳은가 하는 믿음과 확신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건 지식이다. 지식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건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해석하는 순간 이것의 확신 또는 해석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여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도킨스는 기독교 믿음의 본질을 왜곡한 거예요. 왜곡하고 기독교인들의 어떤 자칭하는 사람들이 경험한 일종의 정신병원적인 잘못된 사례를 모아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한 거예요. 믿음이 뇌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현상이라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무신론자는 또 미숙한 신자 그리고 성숙한 신자가 지니고 있는 이 믿음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어떤 본성 그리고 뒤섞인 믿음의 이 현상과 진정한 믿음의 본질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교회에 다니는 학우들 있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도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음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미숙한 신자하고 성숙한 신자 구별점이 있는데 구별하지 않고 차이가 고려하지 않으며 인간의 어떤 본성과 뒤섞인 믿음의 현상과 이 진정 어떤 믿음의 본질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종교가 드러나는 믿음 가운데 나쁜 현상들, 나쁜 현상들을 대중적 믿음이라고 이름으로 공격을 하면서 믿음 자체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교재 보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두 가지 믿음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전통적 믿음을 배우는 거죠. 기독교는 역사적이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성서적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한다?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성경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알다시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언약 약속에 대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전통적 믿음 이것을 사실 배우는 것이고 둘째는 뭐냐? 이 믿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배운 믿음 그리고 학습된 믿음과 경험이 일치할 때는 뭐냐? 그 믿음이 점차 확산되어 나갈 수 있다. 이거 말인 거죠. 과학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학자들이 발견한 이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서도 믿고 나가잖아요. 이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은 뭡니까?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전제로 접근하는 거죠. 기독교가 강조하는 믿음은 뭐냐? 궁극적인 관심인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에 대한 미래를 향한 이 목적론적 소망을 내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은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여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느냐? 우리는 사실 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사실 삶을 살다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죄인을 살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한 나라 나중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는 뭐냐? 미래를 향한 목적 소망을 내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고 성경,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소망하는 능력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볼 수 없는 이 실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 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구나. 그리고 사실 보지 못한 것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은 관계성을 기초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이라는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축복의 삶을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범죄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어요.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뭐냐? 죄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됐죠. 그런데 이 원수 관계를 화목의 관계, 친밀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것이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은 관계성에 기초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 자신과 내가 사는 과정에서 맺는 이 바른 관계를 추구해 나가는 것, 요거 말하는 거죠. 이것이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를 맺고 나갈 것이냐,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나갈 것, 그리고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면 이거 참 중요한 요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내재하고 있는 믿는 많은 작용들을 통해서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믿어지는 것들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이 관계를 용어로서 사용될 때에 이 상대편이 나에게 주는 신뢰, 그 다음에 신실함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믿었다가 때로는 아픈 상처 겪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신뢰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시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은 나에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로부터 이렇게 신뢰감이 이렇게 되는, 선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서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은 그만큼 신뢰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이렇게 이어나가고 비전과 소망이 생겨나갈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스토롱 같은 사람이 사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삶의 어떤 가치, 의미가 달라졌고, 그리고 사실 이 절망적 상황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졌던 것이고, 이렇게 또 남을, 타인을 배려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알고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길 바라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또 강의 시작할게요.